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한번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1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우리가 많이 읽어보고 알고 있던 말씀이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과 무엇으로 사랑하자고요? 그쵸,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자, 행함과 진실함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거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번 묵상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말하는데 그 앞에서 자, 행함과 진실함의 두 가지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행함과 진실함이 어떤 거냐면 16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버리셨으니? 그쵸. 그가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던 것을 행함과 진실함의 근거로 하나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절, 그 다음 절입니다. 17절. 누가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자, 재물, 돈이죠. 성경에 보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되어 있죠. 돈을 사랑함이, 정확히 말하면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재물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16절과 17절,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리고 내 돈을 써가면서 하는, 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내 돈을 나한테만 꽁꽁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이 두 가지, 목숨과 재물 사용,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의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둘로 구분한다면 무엇과 무엇이겠습니까? 자, 23절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예수님의 계명은 이것이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이게 계명이고, 또 하나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자, 계명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믿는 계명 하나와 또 하나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믿음,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은 화면에 보면 나오겠지만 믿음과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 자, 항상 제가 강조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계속 말했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반만 맞는다고 그랬죠.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으면 반드시 거룩한 행동을 믿음은 동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은 믿으면 거룩하게 변한다고 했습니다. 좀 풀어서 설명하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의 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 이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납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걸리는 사람들, 내 앞에 자꾸 고슴도치가 나타나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지 않고 자꾸 나를 찌르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이야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서로 사랑하는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가지 계명은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이 오늘 지금 확실한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행함과 믿음 또는 믿음과 행함입니다. 이것은 마치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과 동일한 겁니다. 자,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적었고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적었는데 저자는 다른데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행함,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니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 이 행함은 구체적으로 이웃사랑 또는 형제사랑,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원수사랑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이 특별히 행함과 이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을 왜 강조를 할까요? 자, 그 이유는 아까 우리가 봤던 16절 말씀입니다. 아까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무엇을 근거로 드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근거로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원수들에게까지 내어주며 사랑하신 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죠. 사랑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고 재물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사랑과 목숨과 재물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려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사용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언어를 넘어서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드라마나 그런 데 보면 우리가 뻔한 내용인데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여자가 남자한테 오빠 나 사랑해? 물어보죠. 근데 남자는 뭘 그런 걸 물어보냐고, 어제 얘기했잖아, 그렇죠? 남자는 말했으면 그 말로 그것을 믿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자들은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줘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상에서 벌어진 일들이지만 사랑은 언어를 넘어서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요한 일서에서 자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 형제사랑, 이웃사랑이라고 말하는 이 사랑의 실천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고 지금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처음부터 원수사랑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웃사랑은 처음부터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나와 친한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죠. 그런데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싫으니까 이웃사랑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나랑 친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을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제한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오늘 그거를 자꾸 까발리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다, 너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거는 그걸 가지고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결국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 회복,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런 관계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은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잘 보십시오. 형제 사랑입니다.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하는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무엇 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그럼 잘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갔다,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려면 반드시 내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런 거죠. 내가 구원받은 걸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야 되죠. 그런데 계속 말하지만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구원받았다면 네가 죄인일 때 예수님이 너를 위해 돌아가신 것처럼, 네가 죄인일 때 구원받은 것처럼 너를 아프게 하고 너에게 상처를 주고 너를 괴롭게 하는 그 죄인, 네 입장에서 봤을 때 너에게 해당되는 죄인, 그 죄인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까지 실천을 해야 그게 비로소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자, 이걸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 못했다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 행위까지, 사랑하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자, 15절 그 밑에 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앞에 14절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형제를 이번에는 사랑이 아니라 미워하는 자마다 무엇하는 자라고요? 미워했는데 때리거나 칼로 찌른 게 아닌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살인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아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여기서는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영생, 구원받다,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구원의 증거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자,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닌데 우리의 행위를 보면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끌어안고 불편하더라도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구원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이 싫으니까 목장 옮겨주세요, 뭐 해주세요, 저 사람이 싫으면 남녀 전도에 안 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이런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식은 내가 낳았기 때문에 싫어도 품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 아니면 품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가족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어려워도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신자의 정체성,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지 아닌지, 내가 참 성도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방법이 바로 사랑, 형제 사랑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삶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렵더라도 못한다고 해서 구원 취소했다고 말하고 싶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어렵고 힘들어도
이웃사랑을 계속 실천하고 계속 내가 이것을 품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라고 대놓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내 안에 내가 용납하기 참 힘든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될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나는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을 통해 사랑과 나눔, 아까 자기 목숨, 재물이었죠. 나눔입니다. 이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가? 하나 더 이야기하면 재물을 가지고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오늘 돌아보시며 오늘 하루 이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쉽게 이야기하지만 행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가장 큰 이 계명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 특히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내가 가진 재물을 나눠주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가장 큰 계명,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불순종을 습관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순종을 나의 습관으로 삼아 예수님 닮는 믿음을 갖고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고요. 오늘 2시에 우리 고 이순현 집사님 입관 예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실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고 유가족들, 자녀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